5일에도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이 공생의 3년 동안은 제자들은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전날 밤에 마지막 그 식사를 이 제자들과 먹은 후였는데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를 두고 싸웠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전까지도 제자들의 실제 삶은 어떤 정신 가운데 살았던 겁니까? 바로 세상의 질서인 권세, 물질의 어떤 그런 높고 낮음의 논리 아래서 실제로는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뚜렷이 살았던 그 생활을 했었던 그 분기점은 어디였습니까? 뚜렷한 분기점은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을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 10일이 못 되어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은 후부터였었습니다. 성령께서 각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구주,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하실 때에 하셨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증거가 아주 현저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는 무엇에 의해서 증거가 되는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건을 이 제자들이 봤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이들이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새 성전인 것도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때야 예수님이 새 성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3일 만에 헐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그 당시에 이해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어땠죠?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럼 언제 이해했었습니까? 자, 그것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의 옆에 함께 먹고 자고 있었던 무리 제자들조차도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목격을 하고요.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안 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과거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이적과 치유들, 모든 사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기록을 하는 건 바로바로 기록을 사관처럼 바로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안 다음에 보니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부활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안 후에야 과거를 사람들은 온전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동일하게 구약의 율법의 해석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고 고백할 때만 구약의 율법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세술은 어디에 부으라 그랬습니까?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구약의 율법을 그리스도 없이 해석하면 틀린 해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해석하는 구약 옛것을 해석하는 새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더 심화시키시고 더 완전한 영원한 법으로 세우셨던 것의 그 선포가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그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해서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더 근원적이고
더 그냥 이거 아주 근원적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새 율법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성취된 새 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영원법이었습니다. 율법 또한도 여러분 사라지는 법이 아니라 무슨 법입니까? 영원히 이어지는 영원법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법을 어떤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요? 바로 그 법을 실행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이 상황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실정법의 형태로 주셨습니다. 자, 다시요. 영원한 법인데 주시는 형태는 실정법의 형태로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걸 한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제 성취하신 뒤에는 신약의 시대도 율법은 영원법입니까? 아니면 사라지는 법입니까? 영원법이죠. 영원법으로 그 권위는 지속을 하는데 율법을 실정법으로 주셨던 형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변화되었고 오히려 더 모양이 변화되었고 확장이 되었습니다. 영원법은 맞는데 바로 이 모양, 어떤 실정법에 대한 다른 모양이 변형이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율법의 영원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법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노라 라고 하는 실정법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정의, 국률이 여기는 것, 사람을 국률이 여기는 것, 믿음, 이 영원법입니다. 자, 그러면 외적으로 어떤 실정법만 행하는 것으로 내가 의인이 됐다라고 생각했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의 악함으로 다른 사람들, 나는 하고 너는 못하고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분류를 합니다. 사람을 어떤 죄인을 만듭니다. 이런 악한 종교 현상이 과거에도 나타났고 지금 현대교회도 은혜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대표적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 23절에 화 있을진저 우리 한번 찾아보십니다. 졸리시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영원법은 무엇이고 실정법은 무엇인지 너희는 영원법을 더 우선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 주십니다. 진짜 이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뼈와 죄를 실수를 부리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공의와 믿음의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느냐. 율법에서 중요한 바가 뭡니까? 정의, 국률, 믿음은 너희가 버리고 외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만 찾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현대의 교회 안에도 목회자, 평신도 중에서 특별히 헌신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적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들의 종교적 행위는 외적 행위는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를 빠뜨리는 것도 아니고요, 11조를 빠뜨리는 것도 아니고 뭐도 빠뜨리지 않고 행위에는 흠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근데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외적 실정법에는 흠이 없는데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질이 아주 빈약한 것을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도 포용도 없고 나눔도 사랑도 어떤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거룩한 사업을 행하는 방법 또한도 거짓을 일삼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도 보고요, 또 편을 가르고 도둑질을 하는 것도 하고 외적인 종교적인 어떤 실정법에는 흠이 없는 모습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게 우리 주변의 어떤 일이지요. 그래서 너희 의가 이런 의는 뭡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완전한 의가 될 정도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희생의 그 사랑을, 당신을 주신 사랑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양식을 삼습니다. 이것 없이 우리를 못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것을 양식 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십자가의 도로만이 살 수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이루셨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 이 땅에서 제자의 길을 다 이루었습니까? 못 이뤘습니까? 다 못 이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우신 이 새 법의 길을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힘써서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 이루지 못하는 상황도 성도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온전히 이루신 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한 몸으로 의를 다 이룬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늘 내 몸을 쳐 복종하면서 의지를 굳건하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신약시대 사람이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하는 길은 율법을 다 이루신 이 새 법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읽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말을 들으면 집을 반석위에 지어놓은 사람 같으니 들으니. 자, 11장 29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 당신의 말씀 이외에도 또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한 대표적인 어떤 학자가 누구였습니까? 성경 어떤 그 기록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여러 면으로 증거를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사람의 어떤 선한 행위로도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이하 말씀 우리 한번 찾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3장 21절. 네, 21절 읽습니다. 자, 25절 보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이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자기도 하나님 당신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구약의 율법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만 이 율법 안에 어떤 법이 있습니까? 도덕법이 있고 사람들 간의 사회법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제사법을 율법으로 다 어떤 사람이 행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다 행한 다음에 율법을 다 행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행했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하나님 저는 저 세대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다 행하고도 그 사람이 다다를 수뿐이 없는 귀결점이 어딘가. 바로 그 귀결에서 그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게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귀결점에서 백성들은 뭘 바라봤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세리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곧 율법이 행위가 인도하는 이 최종 도착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의 소망은 결국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어디를 다다르죠? 나는 하나님의 긍휼함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 긍휼을 계속해서 바라봤죠? 그 긍휼을 바라본 것은 이들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본 것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그 긍휼 자체가, 긍휼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뭐였습니까? 앞으로 오실 온전한 의를 이루실 메시아를 바라봤던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율법을 온전히, 내가 다 이루지 못한 율법을 온전케 이루어지실 그분, 의를 이루어지실 그리스도를 구약시대에 멀리서 바라봤었고, 이미 구약 백성들은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신약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육체로 오셨고요, 예수님을 육안으로 본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우리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이고요, 이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다, 이게 구원이죠. 구원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의 필연적 증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소금이니 짠맛을 내릴지어다, 빛이니 빛을 내릴지어다. 바로 천국의 필연적 증거는 바로 의인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오늘 3장 26절, 로마서 3장 26절 읽어주십니다.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면서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 구약 백성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봤었던 신앙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내가 다 이루지 못한 의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소망,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소를 알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 자세는 결국
오실 예수님 안에서 이들은 멀리서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율법의 완전한 성취자이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것이 구원이고 천국이 되었고, 천국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천국이 됐다는 건 뭡니까?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율법은 죄의 권한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율법 자체가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럼 율법은 어디까지 인도하는 데가 다였죠? 예, 내가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저를 국리를 여겨주십시오. 라는 데까지 이것을 깨닫는 게 율법의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뜻이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신약 305면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가 되고 예, 그리고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15절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뭡니까? 율법은 어떤 사람의 선한 행위는 내가 다 이룰 수 없다라는 한계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뿐이 없었습니다. 이게 율법의 어떤 뜻 다 행한 율법의 어떤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하는 자를 인도하는 것까지가 율법의 소임이었고,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세법, 이 율법은 내가 온전치 못한 것을 고통스럽게 자책하는 양심의 소리가 믿는 자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는 자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믿는 자라도 내 안에서 내가 양심 소리가 막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이것이 있습니다. 이 둘이 막 서로 이렇게 지금 고통스럽게 합니다. 완전치 못하면서도 이게 사람은 뭘 하랍니까? 내가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 내면의 이 모순의 상황까지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구원했는가? 땅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했는가? 하늘에서, 이 땅의 차원으로 구원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하늘의 차원에서 이것을 건져주신 것, 이 말씀이 로마서 7장 24, 25절인데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어떻게 할 바가 없습니다. 하늘의 차원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미 우리는 육신의 법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그러나 뭡니까? 하늘의 차원이 우리를 이 꼬리 잡고 빙빙빙 도는 여기서 구해 주신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미 여전히 육신의 죄의 법을 섬기고 그 권세 아래 우리가 놓였지만, 우리 성도들이 근원적으로 섬기는 법은 어떤 법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세법. 이미 내가 의인이 된 법 아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돼 어떤 죄인이겠습니까? 행복한 죄인, 또 죄인이 돼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참 그게 모순적이죠?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세법이 역사하는 자리가 어디서부터입니까? 근원적인 시작점,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어디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마음 안에 있느니라. 바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아들로서 아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이 사랑이신 이 예수님의 이 지식을 누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까? 성령이 알게 하시는데 어디에 이 예수님의 지식을 우리 안에다 새기셨습니까? 왜 밖에 돌판이 아니라 어디 판에다 새기셨죠? 마음판에다 새기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천국 백성이 그러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성령으로 받기만 하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운동하고 활동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천국 백성 마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활동하는 사랑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요한 1서 말씀은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하게 하셨고 그 의의 온전함을 성도에게는 어떤 마음판에 새겼는데 어떤 언어로 새기셨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복합적인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우리 마음판에다가 새겨주셨습니다. 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죠. 살아서 활동하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말씀입니다.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을 지배하는 타락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에 대해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속의 역사가 이제 그 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구속의 여명이 어디서부터 확연하게 드러났습니까?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누구였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한 사람만 택한 건 문제가 아니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라고는 구속사의 어떤 여명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은 아담이 지은 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죄 아래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해결과 답이 구체적으로 열린 사건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한 사건입니다. 자, 이 말씀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후손이 이삭, 야곱, 그 다음에 그 민족으로는 어디까지 가죠? 어떤 민족이죠? 이스라엘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복이 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뭐가 됩니까? 세상이 어두운 죄악의 세상 가운데 뭐가 돼야 된다는 것이, 복이 된다는 건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바로 이스라엘만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과 한 몸체가 되는 것입니다.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세상의 복이 되기 위해서 구약 백성들이 밖으로 안으로 나타내야 될 필연성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밖으로나 안으로나 복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 나타내야 될 필연성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세상이 하나님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죠. 뭘 주셨습니까? 바로 성전 성막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사람인자라 죄를 지면 어떻게 되니? 더러워지지요? 맞죠? 죄인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성막제사를 이게 정결규례를 드림으로 백성들은 다시 거룩해졌습니다. 곧 성전 성막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들, 복이 되는 백성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죠. 새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졌던 새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구약 말의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 백성의 또 다른 면이 있는데요. 뭐겠습니까? 성전이 있고 성막 제사가 있고요. 성막 제사를 드리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는데 그것을 거룩하게 드릴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성전 제사를 거룩하게 드릴 율법 방법이 있고 삶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율법의 그 방법들이 있고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성전과 율법이 한 몸이죠. 또 율법은 이 애굽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거룩한 땅으로 인도를 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들이 살면서 이스라엘 자체가 그 땅에서 복이 되고 세상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이 되어야 되는 아브라함과 돼야 되는 새로운 것이 또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새 언약의 거룩한 땅이 필요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성전과 이 성전을 지탱하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율법과 또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이 세 가지가 한 몸이었었습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일관성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 가운데로 이렇게 세 가지 면으로서 중심이 되어서 흘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은 성전에서 제사법을 인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고 교육했습니다. 또 율법은 약속의 땅에서 얻을 축복과 그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 땅을 지키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도덕법도 주셨고 사회법도 주셨고 제사법으로도 주신 이것이 총화인 율법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지 않고 복을 누리게 하는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세워서 성전, 율법, 언약의 땅이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이고 복을 받는 이스라엘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복 자체가 되지를 못하고 타락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죠? 율법이 더럽혀지고 땅에 떨어졌죠? 그렇죠? 역사 가운데. 그 율법이 땅에 떨어지니까 또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제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병든 것, 눈먼 것, 그런 어떤 부정한 것,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눈속임하면서 오염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 제사가 타락이 되었습니다. 또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되었죠? 자, 저 보십시오. 자, 이들은 이렇게 타락되다 보니 약속의 땅에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쫓겨 나버렸습니다. 세 가지를 다 잃었습니다. 율법도 더럽혔고 성전도 무너졌고 이 예루살렘에서 쫓겨 약속의 땅에 쫓겨났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뒤에 이들이 70년 뒤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몸바쳤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성전을 재건했겠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수축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랬으니까 율법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자라고 했었고요. 우리가 예루살렘 땅을 온전하게 수호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어떤 정신이 지금 유대인들에게까지 계속 지금 현대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가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새 성전을 세우셨고요.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새 성전을 어떻게 세우셨죠? 당신의 몸을 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고 거룩한 땅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면 새 성전은 새 성전은 바로 아까 부활의 몸이고 율법의 의는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새기시면서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우리가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받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동일하여 하신다. 예, 아들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알고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이룬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약속의 땅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는 이곳 그리심산을 거룩한 땅으로 여기고 우리 예배드립니다. 근데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거룩한 땅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가시적 땅을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거룩한 땅에 대해 땅은 뭐였죠? 요한복음 4장 21절 이후에 보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거룩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있을 때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아멘. 바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거룩한 땅, 예수님이 주신 거룩한 땅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의 자체가 된 우리에게 이제 의의 말씀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어디에 새겨졌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어디 판에? 마음판.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제 우리 성도가 거룩한 산 제물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드릴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당신의 영원한 제물을 드리셨고 나는 어떤 부속 제물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때마 드리는 부속 제물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부속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의에다가 성도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부속 제물을 드리는 특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드려야 될 부속 제물,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주님만이 구원이시고 이신 것을 증언하고 전하는 입술, 이것이 찬송이고, 또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찬송의 제사인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입술의 열매인 말은 어떤 의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9, 30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을 대속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자, 이 독생자가 아버지께 순종한 계명, 이 십자가, 곧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들이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이, 나는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입니다. 곧 하나님 아들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성취하신 것을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영생이고요. 이처럼 아들의, 예수님의 독생자의 순종은 이제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바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했듯이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 3장 20, 요한일서 3장 23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천국이 된 성도는 동일하게 아들의 순종하심을 우리는 입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렀고,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의 새 법을, 천국의 새 법을 우리는 순종하고 사랑하고 양식으로 삼아서 우리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합니다. 다시 합니다. 아들이 예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아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마태복음도 이 주님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서 작은 자는 계명을 알아서 가르치기만 하는 자이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이고,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로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무너지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계명의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51장 이하의 말씀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 멍청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될 테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 계명에 거하는 자는 주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이건 외면할 수가 없는 계명입니다. 자, 5장 이제 마지막 부분 보십니다. 5장 43에서 46절입니다. (5장 43절)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기회를 받는 것은
귀를 의로가 위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자, 보십시오. 하물며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세 계명일지인데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이 세 계명의 다양한 순종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는 헤아려 보시길 원합니다. 영원한 계명, 세 계명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천국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된 것의 필요는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 세 의는 구약의 율법보다 더 근원적인 법인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 이 제자됨의 충성은 성도들에게, 천국이 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